여러분 한번 주보 디자인 한번 보시겠어요? 감이 확 오실걸요? 흙을 만지신 여러분들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렇죠? Growing together. 주보 못 받으신 분들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손 들고 계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 산 주보 용지다 보니까 이제 동양 인종이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죠? Growing together, 함께 자라납시다. 그죠? 함께 자라남, 그죠? 성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감자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또 우리의 감자도 함께 자라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을 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훑어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날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비가 오면은요 푹푹 빠져가지고 막 진흙탕 돼서 막 그 짜증 나거든요. 너무 뜨거운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적당할 수 있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묘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15일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딱 느낌이 이거였어요.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이게 이른 비구나. 파종하기 전에 비를 이미 내리셨고, 그래서 그 먼저 우리가 뿌려놨던 그 거름이 잘 스며들게 하셨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뭐 슈퍼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를 할 만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세요. 예.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물론 처음이라 다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뭐 조민기 형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다 숙소에 가보셨지만 제가 여기다 감자를 심자라고 했을 땐 저는 양촌 휴양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에 그 집에 한번 갔는데 양촌 휴양 표지판이 있었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양촌면을 여러 번 갔지만 있는 존재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또 뒤란에서 또 우리 또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서울 사람들 또 상처받지 말라고 불편하면 또 입 나올까봐 세팅해 놓으신 걸 보면서 양촌에서 가장 좋은 휴양시설이 뭐 숙소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서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바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도 여러분의 바람도 하나입니다. 뭐냐면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감자에 좋은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좋은 열매가 되는,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되는 좋은 열매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네. 조민기 최수연 자매 서로 보면서 한번 좋은 열매 맺읍시다. 크게 해주세요. 시작. 네. 서로 보고 하라고. 왜 안 해? 왜? 제대로 안 하는데 한 번 다시. 여기 주은지 명아도 빨리 서로 시작. 네, 꼭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겼네요. 네. 첫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 하면요, 그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그 아주 상투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꼭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자들이 나와요.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는데 서자 집안에서 살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이댔을 때 아버지가 뭐 한마디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뭐가 나오죠? 씨가 달라서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씨가 다르다는 말이 굉장히 서름에 기반한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씨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을 너무 편견 갖고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인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씨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 있죠? 옛날에 무슨 뭐 고대 분묘에서, 해외 토픽이 그런 거, 고대 분묘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이 뭐 어떻게 그대로더라. 더 놀라운 건 이걸 어디다가 심었는데 진짜 다시 또 발아해서 열매를 맺더라. 몇천 년이 지나도 씨앗의 생명력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씨앗은 생명력이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감자를 심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 움큼 잡고 우리 마지막에 왜 최한자매랑 왜 황준 형제를 이렇게 막 확 뿌리듯이 이런 그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짝짝 잘랐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씨감자의 포인트가 이 파여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씨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씨입니다. 열매가 다 씨가 아니라 열매 안에 씨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씨를 심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담당자가 아침에 누가 있다가 뭐 빠지고 박정원 전사님 있다가 또 다른 일 돕고 하느라고 마지막에 그 철범 전사님 삼촌이 오셔가지고 여기도 이 고랑에도 심은겨? 계속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겨? 아니요. 뭐, 이균 집사님이 그런 거 같은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사투리도 따라하게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한 줄을요. 우리가 몰라요.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넣고선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저는 큰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요. 넣고 닫았어요. 이건 정말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그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기 생명력이 이 씨앗의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넣고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걸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셨습니까? 심어놓고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와가지고 계속 훑어보면 여긴 안 심었는데? 여긴 안 심었는데? 옆에 있다가 누가 딱 여기 있는데요? 이 심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 고랑을 심은겨? 예,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심겨졌다면 그 안에 씨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발아하게 되고요. 싹이 톡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가서 또 비닐을 이렇게 뜯어주는 작업을 전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씨가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주보 한번 뒷면을 보세요. 세 가지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 세 가지가 결국 무엇이 좋은 열매 맺는지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인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감자로 심었으면 감자를 거두는 거고요. 다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럼 무슨 뭐 만능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은요, 만능 키 같은 거예요. 감자 심어놓고 고구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감자를 고구마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데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고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정말 그 농사에 재능이 없다는 것과 농사적 체질이 아니라는 것과 그게 정말 몸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지금 다 삭신 쑤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너무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뭐냐면요. 허리가 아프고 나니까 1년, 2년 전으로 갑자기 차차차차 시간이 뒤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 2년 전에도 이랬는데 제가 분명히 2년 전에요. 다시는 감자 농사를 안 짓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고통이 몸으로 전달되니까 아 이걸 내가 왜 다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 일이나 많이 했으면서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은데 일도 제대로 똑바로 못 해놓고선 광준 형제한테 영석 형제한테 미안한데 근데 그걸 왜 잊어버렸을까 생각해봤어요. 2년 전에도 감자를 심다가 허리 아프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랬던 제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더니 뭔지 아세요? 수확의 기쁨을 보고 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제도 효진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요 오전에 일하고서 귀농은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뭐 한두 시간? 뭐 얼마 만에 그냥 우리 서울에 같이 사는 걸로. 경화 자매도 저는 서울이 너무 좋아요. 잠시 아프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수확을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노동의 강도는요 심는 거나 거두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수확할 때는요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어떤 결과물로 어떤 수확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수확을 하면서는요 아픈지를 전혀 몰라. 이게 뭐 파면 계속 나와요. 똑같은 거는요 감자가 위에 뭐 올라오는 건 있지만 이건 열매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밑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식물학적 상식 뿌리가 아니라 줄기더라.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감자는 줄기더라. 이게 열매가 아니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 하여튼 네. 우리가 먹는 거는 하여튼 속으로 열리니까요. 신기한 게요. 여러분 수확하러 가보세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면요 저 땅 밑에 몇 톤의 감자가 있을 거라고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지난 2년 전 거 보여드렸잖아요. 갔더니 저희가 하도 안 돌봐서 사람 키 높이만큼 잡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게 그때 예초기를 가지고 벌초할 때나 쓰는 예초기를 가지고 위를 잘랐다니까요. 그 잡초 다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데 열매 하나도 보질 못했는데 손이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30배 60배가 여러분 요만한 거 심었잖아요. 잘라서 30배 60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요. 근데 심은 자만이 그 기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가자고 지금 그랬는데 막 회사가 잡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가고 막 안타까웠지만 예. 심어 본 사람들이 농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많이 지어봤으니까 비료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지만 잘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관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장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심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지금 오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눔을 심을 수도 있고요. 사랑을 심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미움을 심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에 심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못생겼니? 심겨지는 거예요. 네. 심겨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예쁜 말 한 번만 심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보면은요. 나쁜 주인 있죠. 악한 주인을 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나쁜 주인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묘사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인실아 내가 할게 이제. 뭐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종한테 야 갖고 와. 자기 한 것도 없으면서 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안 좋은 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을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이 좋아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리면서 그때가 제일 우리 좀 길고 힘들어서 많이 주무셨긴 했는데 박토가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 많은 지역, 뭐 길가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우리 뒤에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비유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친 겁니다. 복음이 심겨지는데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복음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다 튕겨내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염려 때문에 그냥 뭐 없애버리고 이러면 아무런 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놔두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돌봄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돌봄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목자의 심정을 알기를 소망하십니다. 다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그래서 다 목회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만 목사하는 거 아니고요. 다 무슨 뭐 셀 리더를 하든지 무슨 뭐 교사를 하든지 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적으로 잘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독일어로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목회자가 독일어로 뭔지 아세요? Seelsorger입니다. Seelsorger. 그러니까 Seel이라는 명사랑 Sorger라는 명사 합친 거였는데요. Seel은 Seele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Sorgen이라는 말은 조르겐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Sorger거든요. 독일어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Sorgen이란 말은 뭐냐면요 걱정하다 돌보다예요. 목회자라는 말의 뜻이 독일어로 딱 들으면 뭐라고 느껴지냐면요 영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돌보는 사람, 영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게 뭐냐면 영혼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저 영혼 죽어가네 어떡해야.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저 영혼이 정말 어떻게 되나 싶어도 내가 돌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그 돌봄이 무슨 돌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옆에서 돌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감자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손이 제일 덜 가기 때문이었거든요. 간개미가 씹는 것만이 아니라 비닐을 쳐야죠. 그럼 여러분 보셨죠? 바로 습기가 촥 차올라죠. 비닐에 막 벌써 습기 차오르잖아요. 왜 그래요? 지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날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돌봐줬더니 그 열기가 고스란히 그 밭에 남는 겁니다. 뜨끈뜨끈하니까 이제 막 푹 하고 이제 발화되기도 하고 더 자라날 수도 있고 농부가 돌보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허리가 아픕니까? 삽질하고 막 콤파스 다리 긴 여자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맡아주고 또 하얀 그 비닐이 그냥 까만 비닐이라 가운데는 하얀 비닐이라서 하얀 걸 중앙에 잘 맞춰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네, 얼마나 그 돌봄입니까? 돌봐야 잘합니다. 돌봄의 본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볼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포도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붙어있도록 이 본 가지에 든든히 붙어있도록 끝까지 붙어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출석률입니다. 출석. 교회 출석했나 안 했나 그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붙어있냐 떨어지냐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붙어있나? 떨어진 거 아닌가? 본인들은요 한 주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 보기에는 한 주가 2주 되고 2주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3달 되고 그 다음에 1년 되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주님으로부터 본 줄기로부터 떨어질까봐 그러면 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무에서 1mm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확.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꾸준하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시험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들을 막 연구하고 현장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바하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한 세바스찬 바하. 정말 불우한 소년 가장이었어요. 9살 때 어머니 9살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큰형이 키웠어요. 큰형이 음악하는 사람이라 형 악보를 보는데 형이 막 집에서 옛날에 불 켜는 것도 초가 닳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했냐면 밤에 몰래 가가지고 형 몰래 달빛에서 이렇게 악보를 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악가가 돼서 일하는데도 보면 바하랑 핸델이 한 서로 뭐 50km도 안 떨어진 마을에 살았거든요. 근데 핸델은요 막 세계를 다니고요 막 뭐 화려한데 멋진데 로마로 영국으로 막 다녔어요. 바하는요 바하란 이름 뜻 자체가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바하 시냇물. 그래서 정말 시냇물 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흘렀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요 현대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태리 가려면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가는 길에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멀리 가지 않았고 자기 본교회를 계속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 작곡을 하는 거예요. 새 곡을 매주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새 곡을 써서 찬양해요.
미친 거죠. 한국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여러분 옛날 게 있어서 베낄 수 있고 이렇게 쉽잖아. 그때 다 손입니다. 다 손으로.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주일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오라토리오 뭐 여러분 아는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나온 거. 얼마나 꾸준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도 유명하게 죽지 않았고요. 그냥 사라지듯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냥 라입지시라는 곳에서 독일 지금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동독이죠. 동독에서 그냥 화려하게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 라입지시라는 도시에 100년 뒤에 멘델스 존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음악을 담당하게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마다 다 자기네 교회 이제 뭐죠 클래식 같은 데다 보면 악보들이 쌓여 있잖아요. 요한 J.S. 바흐라고 안 써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장을 열어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 곡이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밑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야 10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최고의 음악가가 살았다는 걸 멘델스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본인은 영광받지 않았고요. 본인은 그렇게 살아낸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멘델스존을 통해서 그래서 멘델스존 곡들을 보면 바하 이렇게 약간 변형한 거예요. 엘리야 뭐 이런 거 뭐 사도 바울 있거든요. 옛날 오라토리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았는데 표절 아니면서 표절인데 그런 어떤 그 제3의 길을 잘 만들어서 살아낸 거죠. 멘델스존은. 예, 진짜로. 멘델스존 때문에 바하가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BWV라고 있죠. 바흐 페어사이시니스라고 그러는데 그 번호가 매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5년 전인가 라입치히 갔는데 그 토마스 교회라고 바하가 마지막까지 있던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오르가니스트, 그 교회 바하 협회 회원들 모여 앉아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뭐가 더 박혀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 나온 7곡을 지금부터 연주하겠습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1000 단위가 넘어서 가지고요. 이게 번호를 이건 새로운 시리즈로 가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임시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하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게 지금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바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어니스트 뉴먼이라는 사람이 음악 비평가인데 음악가들을 오래 연구한 겁니다. 음악가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했을까? 이게 신앙하고 되게 닮아있을 때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영감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그 영감이 아닌 건 아시죠? 영감 이거 상감, 영감, 대감 이런 게 아니고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베토펜, 바그너, 모차르트, 바흐 모두 날마다 우리 모차르트 하면 천재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다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복사했을 거 이렇게만 해야 기계적이지 않다니까요. 그 천재라는 모차르트마저도 날마다 마음을 다잡고 눈앞의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왜? 영감을 기다리느라 그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지금 왜 그 영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교회 음악의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뿐만 아니라 요즘 유명한 작곡 저는 몰랐었어요. 이런 분이 있는지. 존 윌리엄스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너무 평범한 이름에 존도 평범한데 윌리엄스까지 평범하니까 이분이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알게 됐는데 여러분 조스 보면 빠밤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스타워즈, 레이더스, 그 다음에 최근에 해리포터까지 이분 작품이래요. 이분의 그 삶을 추적해왔던 이런 겁니다. 뉴욕 퀸즈에서 재즈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소질과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줄리아드에서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여기까지 다 한다니까요. 좀 한다는 애들은 여기까지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1960년부터
영화음악을 일을 하기 시작해서 50년이 넘도록 지금도 현역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영화음악 121편, 교향곡 1편, 협주곡 12편을 비롯한 수많은 곡들을 작곡했고 아카데미 후보로 45번 올라서 5번을 수상했고 골든글로브상을 4번, 에미상을 5번, 그래미를 21번 받았답니다. 우리가 사실 차이를 잘 몰라요. 그죠? 에미나 뭐 에비나 뭐냐 이런 건데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음악 연구가가 비평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주 일찍부터 좋든 싫든 날마다 곡을 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날마다 하루를 충실히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곡을 썼습니다. 영화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 6일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작게나마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 그 과정에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곡 혹은 그런 음악 프로젝트에 매진했습니다.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동기를 찾으려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 영감이 오기를 기다렸다기보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일을 어찌됐건 나는 이걸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작곡을 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곡이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답니다.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았답니다. 다만 완성하기를 바랬답니다. 만약 창작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지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벽에 부딪힌 적이 없다. 길이 막히거나 다음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면 나는 계속 뭐라도 쓰면서 작곡을 한다. 나에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말도 안 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생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나는 창작자들이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비켜서서 흐름이 뚫리게 하면 뮤즈가, 음악의 여신이라는 뮤즈가 우리를 앞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한다. 음악이 멋진 이유는,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계속 음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음악이 멋진 이유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악의 형태로 변형된다. 7, 8, 12음계만으로도 끝없이 변주곡을 만들 수 있으니 내가 볼 때 벽이라는 개념은 그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나 상황이 편할 때만 일하겠다 하는 사람 절대로 벽을 넘지 못합니다. 벽이 없대는데 내가 세우는 거죠, 벽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음악이 유명하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영화가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시간이 흐르면 걸작을 뺀 모든 것이 기억에서 사라질 테지만 내 음악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게 나로서는 큰 영예일 뿐이다. 초탈한 겁니다. 여러분,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원칙은 사람을 계속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날마다 정진해 보십시오. 바하가 나중에 그럽니다. 작은 시냇물이었지만 어마어마한 대양이 됐다고. 바하는 음악의 대양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럴 때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뭐 교회 나오는 걸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 2번 가는 거고 3번 가는 거고 신앙도 그렇게 오래 가는 동안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고 셀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교사를 세우시는 거고 부모를 저렇게 세워서 저렇게 불편하지만 박수치게 하시고. 그렇지. 네. 현지야 사랑해. 사랑해요. 네. 좋아졌어. 네.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요. 목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배운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 세워줄 수 있어서입니다. 제가 먼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로댕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댕 기대하지? 한번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목을 맞춰보세요. 말씀드린 분은 얘기하신 게 없어요. 보여주세요. 예. 같은 작품입니다. 근데 예. 로댕의 작품이고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수협에 드린 사람 가만히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로댕의 작품입니다. 1908년에 로댕이 만든.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한 사람 제목은 기도하는 손인데요. 제목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이미지는 기도하는 손을 갖고 한 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손 그럼 이거잖아요. 독립기념관 가도 이거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뭐 새마을 운동 뭐 이거잖아요. 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거 우리 어린이들은 이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오른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기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 제목이 뭔 것 같으세요? 이제 저 작품의 제목이 맞짱 뜨자고? 뭐? 제목이요. 불어로 라 카테드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로댕의 영감으로는 네. 로댕에게는 계속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한 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뭘까? 저게 교회입니다. 왜 저게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손인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 겁니다. 혼자 성장하기 어려울 때, 혼자 막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그 손을 같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네, 엄마의 집 오른손으로 쟤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돌봄은 혼자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조민기 형제만 혼자 앉아있지만 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오른손 악수하면 오른손끼리 악수하게 되잖아요. 네. 함께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하지만 같은 높이에 같은 크기의 손들이 서로 잡아서 당신도 나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해 가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이번에 감자밭에 가서 많이 1단계를 깨달았는데 2단계, 3단계 가면서 여러분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장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게 바로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먼저 중심에 서신 분들은 또 좋은 목회자가 되셔서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새로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손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한 사람이 10명 넣고 100명 넣고 1000명 넣고 10,000명, 이게 다대 1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되면요 인격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로댕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서 좋은 돌봄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함께 잘 자라게 하옵소서. 네, 혼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어떤 범위가 그냥 세계로 나가서 이런 것 말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가슴이, 그런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사랑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가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올 때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봤던 사람인데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 좋은 밭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힘이 되고 북돋아주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서 좋은 돌봄을 받아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 돌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힘들고 절망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또 힘입어서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역사 오늘도 이 시간에 진행되게 해주시고 성장하기를 멈추는 일 하지 않고 늘 자라나고 늘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자라나고 싶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좋은 돌봄 가운데 감자가 자라나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돌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가운데 정말 기도와 말씀과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돌봄 우리 서로를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늘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 씨앗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이 서로 돌봐주는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하여 기꺼이 오른손을 내미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